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9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 반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요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스 넣으셨어요? 예, 가스비가 갑자기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3불 89전 그러다가 이제 곧 4불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많은 가스가 저 러시아에 저장돼 있는데 그것을 퍼낸 것을 미국에서도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하고 러시아의 물건들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곡식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 식량의 저장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씨만 뿌리면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이 넓은 산도 거의 없는 넓은 그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해서 전 세계에 먹거리를 제공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곡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으로 그냥 그들끼리 싸우고 말면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구촌 시대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혈관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수천 마일 떨어진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이 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거나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 혼란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만인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또 치유되려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반란은 이런 위기감이나 그런 어떤 서로가 막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영토적인 분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면 왕자의 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의 아들, 왕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세자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세자가 된 사람은 자기 밑에 동생들이나 위에 형들을 이리저리 죄목을 씌워서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반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의 난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룻바알이라고 말하는 기드온은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대해서도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들들을 왕처럼 왕자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 아닙니까? 70명. 70명의 왕자들이 있으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왕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네가 왕이 될 것이냐 내가 왕이 될 것이냐 따지지 않습니까? 물론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처럼 생각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여룻바알도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했지만 왕 같은 지위를 누리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에게 아들이 70명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아내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사는 사람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많으면 그 아내들 다 먹여 살리려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내 많이 두고 있으면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아내가 많다는 얘기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볼 때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러면 아내들 처와 첩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았다라는 얘기는 기드온 스스로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말했지만 이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저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인 세겜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보느냐? 70명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이 아비멜렉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 70명이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다 왕인데,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무슨 선거에 제가 나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 목사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목사 회장을 뽑는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주민 성도들이 나와서 회장을 뽑는다. 그런다면 저를 누가 가장 많이 지지해 줄까요? 아무래도 우리 교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어디 가서 말하고 있어요? 세겜에 가서 말하고 있는데 세겜이 어디입니까? 자기 외갓집 동네예요. 외갓집 동네. 외갓집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우리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겜 사람들을 자기 12지파 안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네 나라 백성들처럼 더불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렬해 주셔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번제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제도들을 다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은 다 물리치라고 했지만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겜 사람의 후손이 왕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첩의 아들이긴 했지만 기드온의 첩으로 세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곳에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도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돌봐주니까 참 고맙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동참했습니까? 아, 우리 후손 가운데 왕이 나와? 대통령이 나와? 아, 그럼 우리가 밀어줘야지.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 아, 그럼 우리가 밀어줘야지.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혈연, 피로 맺어진, 저 사람 우리 같은 솜씨야? 그럼 저 사람 찍어줘야지. 전혀 일면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우리 같은 송관에? 그럼 찍어줘야지. 우리 충청도 사람이야? 그럼 찍어줘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아마 그런 것이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잘한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나왔어? 그럼 뭐 앞뒤 볼 거 없어. 무조건 찍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는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나와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와 피로 맺어진 상태, 같은 성을 쓰고 있어? 같은 동네 사람이야? 또는 같은 교회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찍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왕자가 돼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성경이니까 쉽게 말했지, 24%는 뭐냐면 외갓집 식구들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 동네 사람들 선동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외갓집 식구들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세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밀어줍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함께 밀어줍시다. 우리 세겜이 이스라엘의 종으로만 살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밀어줬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요, 사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돈 가지고 왕이 됐다고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꺼낸 은전 70개로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죽였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즉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브릿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래요? 언약의 백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 뜻은 한자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언약은 말로 맺은 계약이다, 이런 거예요. 언약. 말씀 원자야 계약 약자를 쓰기 때문에 말로 맺어진 관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알브릿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은요, 언약으로 맺은 사람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놓고 맺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바알브릿이라고 말합니다.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언약이다, 이야기는요,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아무래도 언약으로 맺어진 존재야 하면서 만들어놓은 신전이 바로 바알브릿 신전이에요. 그곳에서 은 70개를 꺼냈다. 그곳의 은 70개가 뭘까요? 여러분, 종종 절에 가보면 연못에도 동전들이 막 떨어져 있고요, 불상 앞에도 가보면요, 동전들이나 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게 뭐죠? 신들에게 빌면서 이거 냈으니까
나에게 복 달라고 내는 돈이에요. 지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치시계를 꺼냈다. 그건 뭐냐면요, 바알에게 바쳐진 재물, 바알에게 바쳐진 재물 은치십계로 아비멜렉에게 주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불이,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왕자들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행하도록 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왕의 지위를 가지고 왕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의 일이 다 끝나고 고향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지위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알지 못한 세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보면 그 전래 동화에 보면 은혜 갚은 까치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은혜 갚은 까치. 어떤 한 시골 선비가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는데 까치가 슬피 우는 거예요. 깍깍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나 봤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집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알을 꺼내먹기 위해서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활을 꺼내서 그 구렁이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구렁이의 부인이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그 선비가 그 시험을 보러 올라가다가 어느 집에 묵었는데 그 집에서 잘 재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이 선비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전래 동화에 의하면 새벽을 알리는 종을 치면 사람으로 변했던 구렁이가 다시 구렁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종이 땡그렁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렁이가 선비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비가 보니까 해가 뜰 시간이 아닌데 어디서 종이 울렸을까? 그래서 아침나절이 돼서 길을 떠나기 위해 나가다가 종이 있는 데를 와봤더니 까치 2마리가 종 밑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까치들이 자기 알을 구해준 그 선비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로 종을 때려박고 2 까치 부부가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란 말이 전래 동화에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선으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자신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고 바알 신전에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힘만 있으면 왕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사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